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말씀과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오늘 읽어드린 요엘서 문장을 다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 제목은 내 신을 부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신 후에 여호와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종교 말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신앙적으로는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죠. 자녀의 신앙을 가진 자들. 자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기준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녀의 신앙은 만 12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들, 그것이 자녀들이다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단계가 된 자들이 바로 만 12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 알고 있는 자들이 자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받을 은혜는 뭐냐?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거기선 예언할 것이다. 그럼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한다. 어떤 의미죠? 본문에서 말하는 장래일을 말한다, 또는 사도행전에서는 예언한다.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증거한다. 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개인의 점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무슨 장사를 해? 무슨 장사를 해? 또 교수가 돼, 의사가 돼, 무슨 대학을 가, 어디에 땅을 사. 그건 장래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아니라는, 그건 점치는 거예요. 그건 개인에게 하는 거는 점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을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죠?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됐죠. 구약에 증거된 말씀이 신약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 신약에서 사도들이 말씀한, 그렇죠? 증거된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말세에 완성된다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증거했던 것이 신약에서 완성됐고, 신약에서 증거한 것이 말세에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장래일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난 예언은, 성경을 떠나서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그거는 점치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복음을 깨달아서 바른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 즉 자녀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때 성경을 바르게 깨우침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깨우침 받은 것을 통해서 바른 증거, 바른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것이 자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받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들을 때 지식으로 듣게 되고, 이성으로 듣게 되고, 그냥 이성으로 듣고 이해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앙으로 이끌어줄 자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뭐냐? 성경을 이제는 바르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증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죠. 과거에는 이성으로 지식으로 듣던 자리에서 이제 자녀의 신앙으로 이끌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빛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빛으로. 말씀의 깨우침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말씀의 깨우침으로 받게 되면 내 지혜 지식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식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성품이 변화되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는, 바르게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자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받을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 말세에는 그렇게 자녀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은혜를 받을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늙은이는 꿈을 꾼다. 늙은이라고 하는 건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그건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여기서 늙은이는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씀한다. 근데 아비의 신앙, 늙은이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뭐라고요? 꿈꾸는 신앙이다. 꿈꾸는 신앙. 뒤에는 젊은이의 신앙이 나오죠. 젊은이의 신앙. 그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죠. 환상을 본다. 그러면 꿈을 꾸는 신앙하고 환상을 보는 신앙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환상을 본다. 그렇죠. 물론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젊은이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상을 본다 그랬죠. 이상. 사도행전에서는요. 환상을 본다. 그러니까 이상을 본다. 이상, 달을 이자죠.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환상을 본다라는 걸로 말씀을 바꾸어서 증거할게요. 자, 환상을 보는 거하고 꿈을 꾸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죠.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밖에서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환상 보는 거예요. 이상 보는 거예요. 꿈은요. 꿈은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게 꿈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는 환상 보는 거예요.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신령한 생활을 직접 하는 거는 그건 꿈꾸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신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천국에 들어간다, 장소적인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소적 천국에 못 가요? 장소적 천국은 죽으면 다 들어가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장소적인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장소적인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장소적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은 사람이 진리, 사람이 진리와 성신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죠? 진리와 성신 하나님의 영감 역사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신령한 생활을 뭐한다? 못한다. 진리와 성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뭐한다? 신령한 생활한다. 천국 생활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진리와 성신 하나님의 깨우침을 통해서만이 천국 생활한다. 신령한 생활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늙은이의 신앙으로 이끌어주게 되면, 또는 아비의 신앙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실제 천국 생활한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육신은 비록,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삶은 신령한 생활을 하게 된다.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두드려서 열린다는 건 뭐예요? 두드려서 열린다는 건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거죠. 두드려서 열리는 세계가 바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신령한 생활을 하는 걸 말씀한다는 거죠. 그것이
꿈꾸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물과 성신을 통해 진리와 성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성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한다? 천국 생활한다. 신령한 생활을 한다.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실제 육신의 생활은 땅에서 똑같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데, 밥 먹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장사하고 사업하지만 그의 생활은 그 자체가 천국 생활이고 신령한 생활이다.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었다. 믿음과 생활이 화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꿈꾸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신앙으로 이끌어줄 자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 땅에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꿈꾸는 신앙생활, 실제 신령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젊은이는 뭐 한다고요?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환상 본다. 그렇죠?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상 본다, 환상 본다. 그럼 젊은이가 받는 은혜는 뭐라고요? 이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의 신앙으로 이끌어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이상을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죠? 내가 몸은 내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죠? 이 현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의 것을 다 보면서도, 그렇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물질 세계의 것을 다 보면서도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뭘 본다고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환상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뭐예요? 신령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환상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 환상 보는 신앙 상태는 어떤 신앙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이상을 보는 환상을 보는 이 신앙 상태는 어떤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젊은이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젊은이의 신앙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을 통해서 이 물질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그들에게 주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그 신앙 상태는 아직 신앙생활이, 그렇죠? 그의 생활이 믿음과 하나가 되지는 못했어요. 생활과 믿음이 화합되지 못했다고요. 신앙의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신령한 세계는 바라봐요. 신령한 세계는 사모해요. 응? 신령한 세계를 사모는 하는데,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긴 하는데 실제 생활은 세상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을 바라보고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고 육신의 안위를 바라보고 세상 생활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신령한 세계를 사모는 해요. 신령한 세계를 사모는 하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기는 하는데 실제 생활은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 생활하는 거는 뭐라고요? 세상에 붙들려 있고 물질에 붙들려 있고 육신에 붙들려 있고 세상 것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환상 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신앙생활과 인격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말로는 믿음 하는데, 말로는 신앙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보니까 말뿐이더라 하는 거죠. 말뿐이더라.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하기 싫은 거는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실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근데 말로는 믿음 해. 말로는 신앙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과 인격이 생활과 인격이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죠. 말뿐이라고. 그러면서도 신령한 세계는 사모는 해요. 신령한 세계를 바라는 본단 말이에요. 근데 생활은요. 다 세상에 여기저기 얽혀섞여서 다 묶여 있어요. 다 묶여 있다고요.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젊은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젊은이의 신앙. 이와 같이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렇게 신앙이 나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나뉠 것이다. 자녀들의 신앙, 젊은이들, 청년의 신앙, 늙은이, 아비의 신앙으로 나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떤 신앙에 속한 자인가? 나는 어떤 신앙에 속한 자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낮은 신앙이 위의 신앙을 절대 보지 못해요. 자녀의 신앙이 젊은이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젊은이의 신앙이 늙은이의 신앙, 아비의 신앙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즉 앞선 신앙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앞선 사람은 어때요? 앞선 사람은 그렇죠. 신앙을 뒤따라오는 신앙의 사람의 단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단계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더 높은 신앙의 세계를 사모하고 실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